복음과의 첫 만남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5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위 하나님, 또 신, God, 신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혹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21세기에 이 최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소위 유신론자들이 무신론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삶이 풍요로워도 이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공고함과 또 목마름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다고 인생이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자가 말하듯이 사람은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교재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와, 이 신이 없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큰 위대한 자연 만물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저 들에 또 길에 핀 풀꽃만 보아도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과일을 탁 반으로 자르면 얼마나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이 지어진 이유가 있고 지은 분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저 먼 화성에까지 수년에 걸쳐서 보낼 수 있는 것은 이 온 우주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고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펴보면 조물주가 있지 않고는,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있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까지 본다면, 혈관의 그 작은 것까지 지으신 분이 있지 않다면 이 신묘막측한 몸을 본다면 그 지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바닷가에 큰 철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46억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철덩이가 길어지고 공간이 생기고 프로펠러가 생기고 그렇게 떠다니는 잠수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46억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에 엄청난 전능성과 신적인 능력을 부여한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을 지은 신이 있고 그 신이 이 세상을 계획한 가운데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면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저 태양도 눈뜨고 볼 수 없다면 태양을 만드신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알려주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바이블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약 66권의 책을 1500년 동안 모세와 다윗과 마태와 바울과 같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40명이 1500년 동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이유는 각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원저자, 오리지널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들이 가진 한계와 오류들을 다 제하고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실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문열 씨 같은 소설가는 성경을 제가 알기로 7번이나 읽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를 하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보여주면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소리 같은 거. 아, 이, 오. 이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건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청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향기로운 냄새, 향기들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후각이 있기 때문에 알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부딪히는 촉감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감각할 수 있듯이 이 영적인 감각, 그래서 식센스라고 하는 육감, 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해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착해내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혹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기회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시는 게 없죠.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깊은 그 마음과 생각까지 아십니다. 혹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내 옆에 있는 지인도, 혹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 배우자나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조차도, 내 부모조차도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너의 마음을 안다. 세상 어디에도 참다운 위로와 위안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가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분께 고백한다면 그분이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분은 다 알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 알고, 그래서 우리를 다 사랑으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가 6살 때에 2층 올라가던 그 난간을 따라서 문 위에 있는 화단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담벼락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깼죠. 그래서 피가 나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안다고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고 응급실로 갔죠. 이 머리에 피가 났기 때문에 이 마취를 할 수 없어서 생살에 머리를 꿰매야 했습니다. 양쪽에 간호사가 팔을 잡고, 레지던트가 머리를 잡고,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꿰맬 때 제 발을 잡고 제가 얼마나 눈앞에 아버지께 외쳤습니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나 저를 끔찍히 사랑했던 부모님이지만, 오히려 대신 내가 아프고 대신 내가 수술하면 좋겠다 했던 부모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리 사랑하여도 그 공경에서 저를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공경과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죄가 다 망가뜨리는 그 지점에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과 문제를 다 그분이 지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시려 했던 그 모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과의 첫 만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야 될 의미와 이유가 됩니다. 꼭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짓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공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다음 과를 통하여서 이 죄에 대해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